여러분 혹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혹시 낙심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낙심?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낙심을 할 것 같아요. 때로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때에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보다 더 형통할 때, 또는 정해진 기한, 꼭 필요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응답의 내용이 없을 때 등등,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그 기도와 응답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자,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기도를 하되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예,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얻게 되는데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낙심이 와도 항상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만 더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낙심이 와도 항상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게 놔두고 낙심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이 사람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겠다, 아니면 기도를 하게끔 놔두고 낙심하게 만들겠다. 하나 둘 셋. 1번 아니면 2번. 하나 둘 셋. 2번입니까? 예, 저라면 둘 다 하겠습니다. 기도를 최대한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하게 놔두되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하는 그 기도에 내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1단계로 예배 시간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예배 시간에 꼭 약속 시간과 겹치게 만들어요. 그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게, 교회 오는 길에 이러한 저러한 사건과 사고들을 계속 던져서 장애물을 둘 것 같아요. 혹은 꼭 예배 시간에 꼭 맞는 운동 경기 시간, 혹은 어떠한 공연 시간 꼭 예배 시간에 겹치게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예배는 매주 갈 수 있잖아. 다음 주에도 있잖아. 그 다음 주에도 있잖아. 근데 공연은 이번 분이야. 혹은 어떠한 갑자기 막 날씨나 일기가 막 급변하게 돼서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러한 핑계와 상황들을 만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60주년을 맞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정도 유혹 정도는 뚫고 이겨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 난 포기해야겠다 하는 사탄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 포기하잖아요. 그럼 곧바로 2단계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2단계 작전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오면 우리에게 안도감을 줘요. 나 이제 예배 승리했다, 나 이제 나왔다 라고 안도감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졸음을 주죠. 그래놓고 옆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교회 갔잖아 그러면서 막 화를 줘요. 그죠?
혹은 예배로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핸드폰 계속 보게 만들어요. 왜? 나 교회 왔으니까. 왔으니까. 혹은 예배의 어느 순서 어느 타이밍에 꼭 시험 들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것만 신경 써요. 예. 아니면 중언부언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열정까지 더하게 만들어서 응답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혹은 그 응답의 타이밍을 빼앗던지, 기도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켜요. 사단은 결국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이 어둠이라면 빛이 오면 어느덧 그 어둠은 사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둠은 언제나 빛이 오는 속도보다 빠르게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 생활을 사단이 작정하고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해도 내가 이 전략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지요. 성령님, 성령님 지금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 빛 되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마귀는 지금도 쉼없이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낙심이 찾아옴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그분,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 낙심을 뚫어낼 수 있는 명확한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낙심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무식한 기도를 하십시오. 어떠한 기도를 하라고요? 무식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무식한 기도는요, 무식하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예, 무작정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시작. 무조건 기도하고 무작정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자. 여러분, 어떠한 문제나 상황의 응급조치는 바로 기도입니다. 한 번 더요. 어떠한 문제나 상황의 응급조치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내가 언제 기도를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어떠한 일과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우리가 먼저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조치는요, 우리가 항상 미리 숙지하고 있을 때에 그 응급 상황에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응급조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고속도로의 응급조치 요령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고속도로의 휴게소마다 다 기록되어 있고 막 운전할 때 막 써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응급조치 바로 뭐죠? 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고속도로 많이 타니까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응급조치는 바로 피트박스입니다. 뭐라고요? 피트박스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거 하는 거 말고요. 이거 아니고요. 피트박스가 뭐예요? 비상등을 켜고 깜빡 트렁크를 열고, 왜냐하면 트렁크 안 열으면 이게 움직이는 차인지 서 있는 차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트렁크를 열고, 세 번째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는데 차 안에 앉아 있잖아요. 뒤에서 들이받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차 앞으로 나가서 멀리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고요. 예,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사고 나서 엄마 어떻게 하고 그냥 차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2차 3차 사고가 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막 밖으로 대피한 후에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고. 여러분, 고속도로의 응급조치 비트박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하면서 쓰러지면요, 어떡하지? 어떡해요? 하지 마시고요, 하고 쓰러지면요, 심폐소생술을 무조건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면 주먹으로 심장을 계속 때리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 안 하면요, 몇 분 안에 죽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국 침례교 목회자 축구 대회에 참석했거든요. 저는 충청도 지역 대표로. 그래서 이전 경기가 마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경기가 마치고 이제 우리 경기가 있어서 앞에 나가서 몸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고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딱 보니까 몸이 막 경직되면서 혀가 막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를 확보해, 빨리 응급차 119 신고해,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딱 보다가 이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심장이 뛰면 괜찮아, 기도만 확보하면 돼, 응급차 기다리면 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심장이 안 뛰어요. 그래서 또 말했죠. 심장이 안 뛰는데요? 심폐소생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이거 했어요. 참고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119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속도도 자, 이 타이밍 맞춰서 해주세요 라고 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가 저 옆에 있는 목사님이 또 같이 계속 하다가 구급차가 와서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그 다음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예? 이유는 딱 하나. 그 축구 대회가 있기 바로 전날 제가 민방위 훈련을 갔거든요. 이제 지금은 끝났는데 만 40세 이전이 되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민방위 훈련이라는 걸 해요. 근데 민방위 훈련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해요. 영상도 보고 뭐 설명도 강연도 하고 하는데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나는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하래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심폐소생술. 그래가지고 민방위 훈련 끝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제 사람 이제 인형 그 더미를 여기 눕혀놓고요, 거기 심폐소생술을 연습을 해요. 이거 하면 여기 심장에 불이 들어와요. 파란 불이 뿅 들어오면 통과, 그럼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전날 그거 했는데 진짜 그 다음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숙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상황이 나온 거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응급조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작정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내가 질병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내가 마음이 힘들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집중이 안 될 때, 주위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하라고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 방법 뭐라고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이게 뭐야? 면봉. 누구야 면봉? 야, 이걸로 귀 찔르면 귀 피나. 이거 뭐예요? 이쑤시개죠, 이쑤시개. 자, 우리 친구들 잘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잡을 거예요. 자, 이 코끼리는 화면이 이렇지만 여러분, 그 코끼리도 종류별로 또 지역별로 좀 크기가 다르긴 한데, 아프리카 코끼리의 경우 키가 2.5m에서 3.3m, 키가 3m라고요. 농구 골대만 해요. 크기가 한 7m에서 8m. 자, 이 코끼리를 이 이쑤시개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있어? 있습니다. 무려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 코끼리를 가서 코끼리에 빡 점프해서 요런데 빡 꽂는 거예요. 코끼리 코가 닿지 않는 그곳에 꽂아. 그리고 떠나요.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요. 그리고 그걸 빼는 거죠. 두 번째 방법.
코끼리는 항상 무리지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쭉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죽기 바로 직전에 코끼리에게 찔러요. 그럼 죽어요. 근데 이거 안 찔러도 죽어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늙지 않은 코끼리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찔러요.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 찌르면 그러면 언젠가는 죽게 돼요. 자,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쑤시개로도 코끼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이것 때문에 죽는 것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죽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코끼리와 같은 문제 앞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코끼리와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를 한 번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응답받아요. 그래도 계속 불안하겠죠. 두 번째, 응답받기 직전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기도 응답 받겠지요. 하지만 언제 응답의 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할 거예요. 세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해요. 어떤 도시에, 한 도시, 시골이 아닌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에 대한 소개를 성경은 이렇게 그 재판관을 소개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딱 한 줄로 그 재판관의 소개를 마쳐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대요. 이 재판장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 어떠한 질서나 창조의 질서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정의도 없고요, 양심도 없어요.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재판관을 다루기가, 이 사람은 굉장히 쉬운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제가 질문을 바꿔드릴까요? 이 재판관을 통해서 내가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쉽지요. 왜요? 재판관의 기분만 맞춰주면 되니까요. 불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만 주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재판관에게 이득만 주면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다 얻을 수 있다고요. 누가 나에게 더 많은 뇌물을 주나 그 손에 손 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의로운 재판관이 어렵지 불의한 재판관은 매우 쉬운 상대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 불의하다고 모두에게 알려졌을까요?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나죠. 진실과 진리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 다 아는데 얘가 이겼다고? 금방 소문납니다. 야, 저 사람에게 어떻게 재판관이 저 사람이야? 야, 그럼 뒷돈 주면 돼. 뒷돈. 야, 지난번에 얼마 주니까 됐다더라. 그 얼마 줬는데 안 됐다더라. 그럼 더 많이 주면 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과부는 3절 본문 말씀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요.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2000년 전 당시에 과부는요, 경제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신분도 없고 내가 마땅한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가난했지요. 돈이 없는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의로운 재판관을 찾아가야 맞지요. 나는 돈이 없고 소외된 사람인데 불의한 재판관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계속 뒷돈을 대줘야 되는데 나는 가난한다고요. 그런데 이 과부는 돈이 없는데도 왜 불의한 재판관을 매일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여자의 억울함이 이 재판관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 반복될 때, 내가 성실히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때, 무엇인가 모두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복받고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불의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새벽 예배로 올 때 사고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근데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삶에 억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40일을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의로운 길을 택했는데 우리에게 불의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우리는 그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갔대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니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겠다. 늘. 그리고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주 늘 밤낮으로 우리는 기도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인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억울함, 모든 악의, 모든 부정한 것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낙심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식한 기도를 하여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작정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낙심이 찾아왔을 때 무식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식한 기도 두 번째,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십시오. 시작. 자,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요, 이 과부의 원한이 풀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했대요?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이것 때문에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번거롭게 했대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 불의한 사람인데,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 과부는 내가 너무너무 이거 풀어줘야겠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번거롭게 했대요. 두 번째는 괴롭게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번거롭게 하니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은 코포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코포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이래요. 불편함이나 고통, 어려움, 곤경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재판관을요 정말 불편하게 했어요. 곤경에 처하게.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불쾌함이나 괴로움, 어떤 문제나 난관, 어떠한 어려움, 괴로움, 막 이러한 상황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한 명의 과부가 도시의 재판관 만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지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이 재판관을 괴롭게 했을까요? 이 재판관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방법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그죠? 재판관이니까 접근 금지 명령 내리면요 그 밖에서 구했을걸요.
담을 풀어줘라 풀어줘라 막 1인 시위하고, 그리고 막 소리 막 그 동선을 다 파악해서 쫓아다니면서 풀어줘라 풀어줘라 풀어줘라. 얼마나 귀찮겠으면 내가 그 여자가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날 괴롭게 한대요. 이 괴롭게 하리라 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휘포피아소라는 단어예요. 휘포는요, 헬라어로 휘포는 무엇 아래, 영어로는 under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아소는 press,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계속 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포피아소의 의미는 뭐냐면, 뜻은 눈을 멍들게 하다예요. 빡! 얼마나 성가세요? 예, 창피하게 하다, 혹독하게 훈련하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그냥 불의한 판결 하나 내려놓고 얼마나 피를 말리는지 몰라요. 맨날 소문을 내가면서, 우리 재판관이 있잖아요, 나 과부인데 나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막 그러면서 소문을 다 내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말리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나아갔습니다. 오직 응답을 얻기 위해, 의로움을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모든 기도의 세팅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 아멘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어내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누가 기도를 방해하면 나 오늘 방해받아서 기도 못하겠네가 아니에요.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방해와 환경을 뚫어내고, 주님 어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내가 죄악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구하는데,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해 주시는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너무 귀한 방법인데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빨리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예. 여러분의 엄마도 여러분의 남편도 눈물에 약합니다. 여보, 계절이 바뀌었는데 입을 옷이 없네. 이놈의 여편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여보, 입을 껴쇼. 그럼 사줍니다. 사줍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거 좀 비밀인데, 예. 여러분들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이러면 뒤지게 맞아요. 아빠, 그러면 바로 응답. 언제 응답이 제일 빨리 오냐면요, 목사님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신방 갔는데 울면서 구하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 잘 들어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금식하는 기도예요. 예, 금식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뜻을 돌이키기 기도하세요. 요나서 3장 5절 말씀 보면,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그래요. 하나님은 니누의 백성을 사흘 후에 그들을 치리라는 결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의 금식을 선포하는 기도 가운데 뜻을 돌이키세요. 에스라서 8장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래요. 나라가 모든 것을 뺏기고 다시금 회복하고 일으켜 세울 때 에스라가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해외 선교는 금식하는 기도 뒤에 시작되고 그 해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식음을 전폐하는 기도입니다. 어떠한 뜻을 정하고. 여러분, 혹시 어제 큐티 하셨습니까? 어제 큐티 본문 말씀 되게 재미있고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이 있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 신용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부 때 그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오시든가. 자, 어제 큐티 본문 말씀 보시면요, 심판의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를 다 멸망시켰으며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17장 28절 보잖아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하거든요. 그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그래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데 낙심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는 기도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연초부터 120시간 연속 기도회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20시간 연속 기도회 이후로 24시간 기도회 방을 열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깨우자는 작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의 끝에 그 성금요일 날 우리가 24시간 연속 예배를 선포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영적으로 이렇게 패역한 세상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는 결단을 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먹고 마시느라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식음을 전폐할 기도의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무식한 기도를 회복합시다. 무조건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한 기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식한 기도의 열매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원한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매일 저녁과 매일 새벽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 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의 불씨,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식하게 기도합시다. 무조건 기도합시다. 식음을 전폐하는 기도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볼까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가 선창할 테니 후창해 주세요. 무식하게 기도합시다. 무조건 기도합시다. 식음을 전폐한 기도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 기도하는 습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칠 때, 내가 출근해서, 또한 학교에서, 내가 새로운 학습을 열 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억울할 때,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러한 조치는 기도입니다. 무조건 기도하시고요, 무작정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세요. 항상 무조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는 기도의 결단을 하십시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세팅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도의 때를 계속 만드세요. 다니엘은 그들의 문화와 그 나라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하루에 3번 정해놓은 때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3시, 6시, 9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 앞에서는 날이 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의 줄기를 이어갑시다.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가 그 기도의 줄기를 잊지 못하면 그 뒤에 어떠한 어려움이 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마치 불과 같아서요, 함께 하면 할수록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은혜 받아서 뜨거웠다가도 혼자 있으면 식어집니다. 계속 내가 기도의 불을 붙일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기도의 불은 점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무너져가는, 사라져가는 그 새벽 기도의 영성을 다시금 지피기 위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지난주보다 더욱더 뜨거운 그러한 새벽과 저녁 기도의 불을 우리 모두가 피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말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기 때문이다. 2절 가서는 이래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식하게 기도하고 무시로 무조건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우리 것은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원하고 되길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기도합니다. 번쩍 들고 예수여 한 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꿈이 아버지 우리의 비전이 되고 아버지 주님의 성품이 아버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가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식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작정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성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님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기에 부족한 것을 믿음의 찾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나의 성대한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내가 기도하며 낙심할 때에 기도를 했음에도 낙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를 무식하게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도 낙심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왔을 때 우리가 그 낙심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이제는 무식한 기도로 뚫어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처해졌을 때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고 무작정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여 기도가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응급조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낙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식음을 전폐한 기도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잃어버리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에 쓰러져가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깨어져가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 다시금 회복과 사랑의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비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성실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왔을 때 무식한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